26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형제들아, 그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그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절대성,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기존 교회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 앉아서 하는 얘기가 심각한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근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간이. 그 근간이 잘못됐고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개혁교회. 16세기 이전은 구교 아니에요, 구교. 구교. 이 이유를 개혁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개혁교회. 신교. 구교는 교황의 권위. 교황 한 사람, 세계적으로 교황 한 사람의 권위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되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교황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그대로 다 따라줘 버려요. 그러니까 견고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교황 권위가 아니라 성경 권위입니다. 성경 권위. 그럼 성경이 절대적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교황 권위가 맞으냐, 하나님 말씀 성경 권위가 맞으냐. 10번도 성경 권위가 맞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옳다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초여까지 성경의 의미를 몰랐어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진리를 가르쳤다. 그게 구원의 도리가 성경에 있다. 나 어렸을 때는 그걸 가르쳤어요. 그 다음 조금 있으니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나왔던 이제 새로운 신학사상이에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문화명령이다. 10여 년 더 됐죠. 한 20년 전부터 15년 내지 20년 전부터 문화명령.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창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보고 성경을 풀어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래에 이르러서 아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성경이 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로서는 정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도 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진짜로 성경에 대해서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려면 오리무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다, 이다. 것이다 하면 안 돼요. 것이다가 아니라 이다. 그냥 바로 이다. 그래서 뭔가 주장하거나 예를 들어 주장하거나 강조할 때는 뭐뭇일 것이다. 뭐뭇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안 되죠. 뭐뭇이다. 이것이다. 딱딱 잘라서 딱딱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다예요. 이다라고 나와야 하는데 모든 신학서적이라고 보는 것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내용이 이렇고 이런데 이럴 것이다. 이거예요. 주석도 다 그 모양이에요. 모든 주석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 권위가 버글버글한 거죠. 그러니까 막 콘크리트로 꽉 굳어져야 되는데 이게 콘크리트가 세멘 가루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갈하고 모래 갖다가 물 부어서 어떻게 해놓으니까 순간에는 뭐가 세워지는 것 같은데 이게 무거우면 나중에는 그냥 기초가 버글버글해서 무너나고. 개혁교회가 다 무너난 거 아니에요?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 다 무너났고, 미국의 큰 교회들이 다 지금 쓰러져 가고 있고, 한국의 큰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문제는 기반이 흔들리니까 그런다. 기반이. 이게 성경 권위가 확고하게 서야 한다. 이것이다! 하고. 그런데 외람되지만, 성경신학이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신학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다.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다. 봐라. 여차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딱 빠져나왔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여지부동이란 말입니다. 딱 이건 이 구조나 명제나 모든 논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물론 표현상 뭐 단어가 틀리거나 뭐 또 내가 뭐 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미처 못 봤다거나 내가 재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포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근본 진리는 너무 명확하게 성경 권위이다. 이거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교회를 세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터위에 장안중앙교회만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딱 하나예요. 왜? 머리가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둥우리를 틀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둥우리를.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 만들면 거기 대빵이 나올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가 유지하려면은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조금 오래 데리고 있으려면은 자꾸 과자라도 사서 먹여. 아이들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할머니한테 갖다 손녀를 먹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 놀다가 지루하면 막 끙짤한다 이거예요. 그럼 먹어서도 안 되는, 엄마는 먹어서 안 되니까 사탕도 안 사다 주고 안 먹이는데 살살 애미 몰래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사다가 먹여서 달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월을 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확실하지도 않은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놓으려고 하니까 칼빈은 명제적으로는 분명히 얘기했죠. 성경권위다. 개혁자들이 성경권위 위에 교회가 서져야 된다.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인간의 학문도 아니고 인간의 철학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내가 많은 오해를 받는다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신학 내용은 좋아도 하면서 그래도 성경신학에 집중을 안 하는 것은 저건 박 목사 업적이다. 박용기 업적이다.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야 한다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빨리 죽어야 자꾸만 박 목사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심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라도 뭔가 각색을 좀 하고 뭐 단어라도 하나 바꾸려고 하고 뭔가 하나 덧붙이려고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덧붙이면 성도들은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말씀 진리 후에 견고하게 굳어지지 않잖아요. 계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관해요. 바로 계시 그대로의 성경 계시를 그대로 알아듣기 쉽게 알기 쉽게 정리해서 내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날들어 자꾸 목사님 후회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하면 아유 하나님도 후회하신대요. 근데 그 후회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후회라기보다도 성도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후회하는 거라고. 내가 제대로만 잘 가르쳤으면 정말 깔끔하게 짧은 시일에 가르쳤으면 지금 모든 성도들이 훨씬 지금보다도 건강하게 잘할 거 아니겠나. 가장 갈급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힘있게. 그런데 나도 솔직히 이제 뭐 한 30년 끌으려니까 뭐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창세기 하나 가지고 뭐 30시간도 하고 어떤 건 뭐 40시간도 하고 이렇게도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후회한다. 왜 그랬는가 내가 공연이.
딱 가르치면 지금 현재 마가복음을 8시간에 가르쳤거든요. 마가복음을. 근데 누가복음도 가능하면 15, 14시간, 누가복음 좀 길어요. 좀 더 줄이려고, 자꾸만 줄이려고. 그래, 이 성경 개론책, 성경 강론집도 18권이나 쓰고 나니까, 좀 더 간단하게 쓸 수는 없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해요. 좀 더 간단하게 좀 쓸 수는 없을까? 근데 성경 구절을 넣어야 되고, 성경 구절을 일일이 써서 그것만 살살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자세하기보다도 성도들이 편리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후기에다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반복한 것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첨부를 해달라. 후기에다 부탁을 했어요. 이게 분량만 이렇게 많지 공부하다 보면 아주 속독이 돼요. 쫙. 그래서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너 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이 벌써 14권째 한대요. 그러면 금년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 다 교사 돼요. 이게 내년에는 교사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 교사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뭐, 당연하죠. 예과반도. 그러니까 신입부반도 남자 반 담임, 여자 반 담임. 그 다음에 예과반도 남자 담임, 여자 담임. 남자 담임은 장로님이 하셔야 되고, 여자 담임은 권사님이 하셔야 되고, 본과반도 남자 담임은 남자 목사님이 해야 되고, 남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해야 되고, 여자 본과반은 여자 권사님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여자 목사 우리가 초빙을 해야죠. 그러면 여자 목사 초빙하려면 돈을 또 내놔야 되고, 그 사람들은 돈 안 주면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심각성이 있다는 걸 우리 앞장서신 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가. 뻔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반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생활이 타이트해지니까 지금처럼 몇십만 원씩 요목 못해요. 나는 그거 내다보거든요. 몇 년만 지나도 몇십만 원씩 생활비에서 못 빼내요. 너무 빤하니까 정부에서 요즘 다 접는 거 보세요. 막. 세무서에서는 그냥 관세청인가? 거기서는 막 눈부릅 뜨고 막 컴퓨터 두드려가지고 어느 놈이 돈을 벌었는데 어디다 투자하고 그거 찾는 것이 세무서 직원의 임무예요. 다 뺏어가요. 다 가져가요. 그러니 점심한 때 먹으면 그것까지 다 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한 달 생활비에서 몇십만 원씩 연보해가지고 목사님들 뭐 몇백만 원씩 천만의 말씀.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도 장로님들이 가르치고 권사님들이 가르치면 되잖아요. 교재는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 연구원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건 가다듬어서 빨리빨리 교재 좀 잘 가다듬어 주고 그게 연구원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다시 연구한 거 있으면 그냥 세미나 해서 공포해 주고 알려주고 책으로 써서 알려주고 그러면 성도들이 연보 별로 안 해도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연보 별로 안 해도 자기들도 공부해서 다 들어오는 후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차피 저와 함께 고생하시던 어른들이기 때문에 지금 책보 공부하라면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젊은 사람들 자라나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저도 역시 도란도란 담소하면서 그렇게 우리 지나가면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계시라는 말이 굉장히 이건 불변의 것이에요. 고쳐도 안 되고 이건 이제 빼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완벽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성경신학이 내가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찾아낸 거지 따지고 보면. 물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연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 말했듯이 연구는 주제를 찾는 것이고 교육은 주제를 확인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교육의 기본 틀이에요 이것이. 나는 교육학 전공 안 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하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찾아진 주제를 모르는 분들에게 그 주제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로구나. 근데 그동안까지는 주제가 없으니까 각자 가르치는 목사마다 다 지금 각자 자기가 주제 정가지고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가문이설로. 그러면 순간 들으면 그럴 것 같거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연보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십니다. 아무개 장로님도 한때는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고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남은 재산 그 몇백만 원 남았는데 그거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다 바치고 죽어버리자 하고 바쳤더니만 갑자기 이상하게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자네 이거 해볼라나 해서 아이템 하나 가져가지고 지금 한 달 매출이 5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잘 바치면 복 받겠구나. 그래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지대에서 다 이렇게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란 무엇인가 책에 구체적으로 밝혀놨는데 한번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명시해 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책으로, 글자로 명쾌하게. 초대교회 시대도 바울도 기록해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저 먼 데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랬나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 아니에요? 그들에게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 가서 보내줘가지고 그거 돌려가면서 읽어라 그 말이에요. 왜? 기록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여보 고생만 조금 더 해. 당신 고생 안 시키고 내가 호강시켜줄게. 말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말은 안 돼요. 말만 하면 듣지 말아야 돼요. 그건 속아요. 말만 하는 건. 말만 그래놓고는 그때 가서 당신 나 고생 안 시킨다 뭐야 그러면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되는 것만 그럼 끝나는 거죠. 문서로 딱 만들어서 가서 그냥 공증 딱 해버려야 돼요. 공증해서 안 들면 그냥 남자 재산 다 내 앞으로 다 끌어당겨버린다. 그렇게 해서 공증해버려야 완벽하잖아요. 기록만큼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고 반드시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20년 세월을 책임지려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책 써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하나만 하래도 못하죠? 몇 자 쓰다가 아이고 책비해라 지워버리고 또 몇 자 써 아이고 그냥 말버리지 마. 이다 만나서 그냥 말로 해버리지 뭐. 말로 해놓은 거야 금방 또 변하는 걸 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보니까 잠깐 날 늦게 나가자고 해서 좀 안 있다 나오니까 딸이 엄마한테 운동화 하나를 선물하면서 편지를 거기다 써서 넣었더라고요. 그걸 보고 울지않아요 엄마가. 기록만큼 정직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세대는 그냥 그 체제에 따라서 그냥 가지고 원고가 있건 없건 성경 한 권을 읽고 그냥 뇌까린다고 하나요 그거? 주엄 좀 해내면 엉터리 같은 소리 아까 말한 대로 장로가 다 망했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500만 원 있는 재산 몽땅 다 건축연부로 넣어버리고 그냥 죽으려고 밥 먹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타나서 아이템 하나 줘가지고 지금 1년 매출액이 5억이다. 한 달 매출액이 5억이다. 그래서 막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속임수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성경을 배워라. 모르면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느니라.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 이외의 것은 그냥 여벌로 참고로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몰라도 돼요. 성경 이외의 것은. 그런데 성경 이외의 것을 자꾸 하는 것은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정보 많이 얻는 것은 지식 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많은 책을 봐서 내가 이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 자랑해서 뭐하게. 그거 다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분토처럼 여길 거. 만물의 찌꺼기 같은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인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면 우리 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생활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만 확인이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차세대 교회 앞으로 다시 재건해야 될 다시 세워가야 될 한국교회의 미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도 아까 말한 대로 신문기사 내가 쓰려고 그래요. 신문기사 써야 이제 바뀌어져 가니까. 그래서 요즘 아마 부수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한 10,000부만 나가면 내가 쓴다고 했는데 요즘 10,000부까지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해야죠. 해야 돼요. 성경 위에 세워야 돼요. 성경 위에. 이건 누구 개인 사상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알아야 그 뜻으로 뭉쳐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뜻을 합치라면 여러분 합쳐지겠어요? 그럼 네 식구들 데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지. 누구나 그래. 나부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변호기 권사님이 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구상해놓고 이거 목사님 따라주시면 난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을 망정 안 따르죠. 왜 따라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아니하고는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포기하고라도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라도 내 모든 거 다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마음 모아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자. 그게 체제개혁 출발점에서 내가 뜻작하게 딱 쏘르고 시작했잖아요. 뜻으로 모인다. 누구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 모르면 하나님의 뜻 모르고 하나님의 뜻 모르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누가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합의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 맞다. 나도 그거 안다. 합의가 안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지는가? 다 정치 패거리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권이 다른 패에서 따라줄 리가 있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 싸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싸움 안 하면 그건 국회가 아니죠. 거기는 이권 집단이에요. 야당도 여당도. 여당은 여당대로 이권 집단, 야당은 야당대로 이권 집단.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권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안 된다니까 교회. 절대 안 돼요. 돈 있으면. 돈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셔라. 성도들이 돈을 잘 써야 교회가 편안하다. 이 얘기예요. 낼 때 내야 되고 안 낼 때는 내지 말아야 되고 보아서 내야 되고 억지로 내지 말고 눈치 봐서 내지 말고 박 목사 얼굴 보아서 돈 내주지 말고 박 목사 불쌍해서 돈 내지 말고 꼭 정말로 여기에 내가 정말 헌신을 해야 연보를 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서지겠다 믿어지면 그때 내시라 이 말이에요. 진짜라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데 반대가 나온다. 그러면 당신 왜 반대냐? 묻자 이거예요. 이유를 대라.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근거를 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고 뜻은 다 드러난 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데 안 한다? 그건 자기 뜻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대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가 안 되니까 당신은 그러면 우리가 하자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 뜻이냐 이것이 박용기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왜 안 하려고 하냐? 당신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당신은 따로 가서 해. 당신 뜻대로 하려면 당신 뜻대로 다 따로 가서 해. 뜻이 다른데 뭐 같이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 선교회 하자고 모였는데 회비가 지금 중국 선교회가 100만 원이 모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득불 지금 100만 원도 모자라는데 50만 원만 쓰자고 주장한다 이거야. 그럼 50만 원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야, 가을에 그래도 우리 회원들 놀러 한번 가야 할 거 아니냐? 거기 쓰자. 그러면 아니 우리가 목적이 중국 선교하자고 모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100만 원 모였는데 이것도 모자라는데 그래 가을 소풍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100만 원 다 중국 선교에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야 중국 선교에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 당신 뜻 바꿔. 그렇게 해서 설득시켜가지고 합의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자고 합의 보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왜? 이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고 하는 데는 설득시킬 수 있는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득을 안 당하는 건 자기 뜻대로 하자는 것이 너무 명쾌하게 드러나니까 합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의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야 되고 뜻 믿는 거 하는 것이 하나 돼서 모였는데 뜻이 하나가 돼야지 뜻이 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 문제가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뭐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로만 캐토릭의 경우는 이쪽 2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로만 캐토릭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 철학 방법이죠.
이성과 경험으로 사색에서 만들어내는 건 철학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의 권위는 인간 교황의 권위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들의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그 연옥도 될 수 있고, 또 봐라. 우리가 이런 표딱지에다가, 이 종이쪽지에다가 속죄권이라고 만들어서 팔자. 그럼 이거 사면 다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성과 경험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또 무식대중들이 따라 주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종이쪽지 팔아가지고 속죄권, 죄 용서해 주는 용지 팔아가지고 로마 가보신 분들 봤잖아요. 교황청. 그걸 150년 걸려서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기 행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이 사회는 더더군다나 거짓으로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거고, 거짓으로 전부 다 포장돼. 여러분 요즘 뭐 시사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세월호 다 드러나잖아요. 다 전부 다 권력자들로 유착 안 되면 안 돼요. 전두환 때부터 다 했다고 그러더구만. 우리들은 완전히 거짓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종들이 죽으면서 거짓말이다. 다 쓸데없는 소리다. 나 공연히 세상 왔다 간다. 무슨 불교에 무슨 진리가 있냐. 그거 다 전부 무식대중 속이는 행위라면. 종교도 거짓이고,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모든 학문도 거짓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날대로 너무한다고 하지만 한번 알아봐요. 전부 거짓이지. 결론도 없는 것, 서론도 없는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걸 학문이라고 대학 등록금 한 달에 700만 원씩 받아가가지고 강단에 서서 귀족 역할을 하면서 다 교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아닙니까? 교수 자리가. 그러니까 그 교수 자리 하나 달라면 3억, 5억 이런 돈 갖다가 뒷질러야 재단 이사장한테 가서 상납해야 교수 자리 임명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깨끗한 종교, 그게 실증나니까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진리, 절대 불변의 진리를 지켜서 좋다. 100명도 좋고 50명도 좋고 500명도 좋고. 전 세계 교회가 단 500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아름답고 깨끗한 교회, 성경 권위의 기초에서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놔야 이 거친 세상에서 피곤한 영혼이 들어와서 안식을 누릴 거 아니냐. 그거예요, 제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가는 거고. 그래서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왜?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찾아 거짓을 택하니까 거기 따라가면 뭐 바로 그 자리로 나도 함몰돼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뿐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칼바르트, 이게 이제 현대신학이에요. 현대신학 가장 지금 인기 있는 신학. 칼바르트의 계시관을 따르는 신정통주의라고 하죠. 신학자들은 자연신학이나 일반계시 모두 부정하고, 자연계시나 일반계시 전부 다 부정해요. 부정하고 오직 뭐냐? 그리스도 사건만이 계시다. 여기서 기록한 걸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사건, 그것만이 계시다. 그러니까 구약은 계시가 아니고, 그 다음 사도행전도 계시가 아니고, 뭐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거 다 계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건만이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던 거예요. 그것만 계시다. 그것도 기록이 계시가 아니라 사건이 계시다. 그 사건이.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게 다 넘어가잖아요. 칼바르트 그 한마디에 다 넘어가. 왜? 성경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잡다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이거 무슨 잡지 같아요, 잡지. 그러니까 문제는 잡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신학적으로 문서냐 계시냐, 계시냐 문서냐. 문서라는 사람들은 각종 문서들을 이게 잡지 편집하듯이 편집해 놓은 것을 문서설이라고 그래요. 요즘 지금 완전히 교회를 쓰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세력들의 무기가 문서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바르트가 말했듯이 그리스도 사건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고대 문서들, 신화들 이런 것들을 주워서 편집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나오는구나. 성경에는 이 말했다가 금방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도 맥도 없고 줄기도 없는 얘기들이 집대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용을 보니까 그걸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어쨌든 우리 장안중앙교회와 함께 의미 분석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뜯기 시작했잖아요.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찾으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의미가 맥이 통해서 쫙 하나의 논리체계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역사상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보화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꾸 내가 뜨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얘기하는 사람을 자꾸 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띄우면 안 되죠. 이렇게 분명한 진리가 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자꾸만 내가 신문에 내 사진 내는 걸 못 내게 했잖아요. 못 내게. 자꾸만 날 띄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강론집을 박용기 저자 박용기 이렇게 쓰지 말고 성경신학 연구소로 하자. 오죽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교재를 우리가 이것만 가리키면 그냥 성도들이 다 무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서라고 딱 취급하니까 이 말에 모든 학자들도 다 넘어가고 지금 새로 길러는 목사들도 전부 이쪽으로 가고 그럼 뭐냐 그리스도 사건 예수만 말하면 되고 예수 십자가 죽었다는 얘기만 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이 사람들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부교와 신교가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거죠. 이 작업이 이 시대에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작업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제 이번 여름에 이번 6월에 가서 공부해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 이걸 보이잖아요. 미래사가 미래 역사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 분명한 거죠. 맞다. 넘어질 건 넘어지고 썩어질 건 썩어지고 다시 돋아날 건 다시 돋아나고 여기에 분발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정상적인 장로 죄송해요. 과거 장로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체제가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야 한다니까 나도 1시간씩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가 장로님을 장로님답게 못해둔 거고 나만 설교해야 되고 장로는 여기 설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체제가 만들어놨다. 앞으로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장로든 집사도 가르쳤는데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도 집사예요. 성경 가르쳐도 돼요. 알면 가르치면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중보근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보근사.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글도 쓸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중보근사죠. 어떤 사람은 손재주도 좋고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림살이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이건 그런데 목사만 가르치고 장로는 늘 심부름이나 해야 되고 장로는 집사는 돈만 내면 되고 장로 집사 권사는 이게 과거 기존 체제의 교회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걷어가지고 다 치부하고 목사 다 자기 재산 만들고 기업 만들고 이거 지금 이 구원파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 유모못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천국을 이렇게 연보로 갈취해가지고 그거 기반 잡아서 그놈 또 은행에다 넣어서 비자금 부정으로 대출 받아서 싼 이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 갖다가 싼 이자로 그렇게 다 그 인간들 주어가지고 그렇게 큰 재벌 만들어서 막 전 세계에다 여기저기 다 기업 만들고 집 사놓고 이 난리를 치는 게 지금 지난날의 교회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추태들이에요. 그거 지금 개신교 우리 건전한 목사님들도 못해서 못하지 그 자리 가면 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몇천 명이 모여와서 자꾸 돈이 들어와가지고 주일날이면 돈이 한 푸대씩 들어오는데 어느 병신이 그 돈 가지고 자기 살궁이 안 하겠어요.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만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인들도 무식해가지고 그냥 내라면 무조건 갖다가 돈을 낸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
죄송해요. 한때는 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걸 확 팔아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연보한 액수가 통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자 가산에서 싹 나눠줘 버리고 말을까. 이 생각까지 다 했어요. 이거 틀림없이 그냥 놔두면 이거 어느 도둑놈이 그냥 한 입에 다 생기는 게 분명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연보한가 찾는 데까지 쫙 장부 다 있으니까 쫙 찾아가지고 통계 내가지고 그동안 이자 가산해서 이자도 달리 가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금액 받은 돈하고 그거하고 100분율로 딱 계산해서 그냥 딱 하면 정확하게 빠져나와요. 그럼 주식 투자한 거나 똑같아요, 우리 교인들. 이거 뭐로 놔둬요, 이걸? 뭐로 놔둬요, 이걸? 누구 먹으라고? 예? 이대로 가면 교인 안 나와요, 여기도. 교인 뭐 여기 나오겠어요? 예? 똑같은데, 일반 교회나. 그래서 이걸 우리 백장로님도 뭐 살아생전에 이거 법인화해야 한다.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또 장로님들이 다 호응하고 해서 또 성도도 다 협력하고 그래서 이거 법인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이제는 손 못 대잖아요. 아무도. 개인이 손 댈 수가 없고. 후배들에게 잘 이제 오늘 얘기했듯이 전달이 잘 되잖아요. 이제 이 재산도 전달되고 내용도 전달이 되고. 이게 재산만 전달하면 또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재산과 내용이 같이 전달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체제가 지금 연구소 체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후배들이 잘 받는데 이권 붙은 사람이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은 이권이 붙은 사람. 이권 없이 순수하게 정말 내용과 의미와 뜻을 분명히 계승시키고자 하는 순수한 분. 이런 분들이 그대로 받아서 계속 양육해서 후배들을 길러서 또 부어 주어주고. 그래서 이 진리가 한치도 변질 없이 지켜지는. 왜?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서가 아니에요. 문서 같으면 얼마든지 고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고치기 전에는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중세시대의 기독교 부패와 타락은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지만은 성경 계시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중세시대, 여기 16세기까지 이 중세시대에 교회가 부패한 이유가 전부 성경을 오해하니까 세상에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로마 교황청 밑에다가 베드로의 시신을 갖다 묻었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교황청 지어놓은 그런 유치하고 치졸한 인간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세계적인 불지의 사교 집단이.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번에 오잖아요. 망떡 하나 딱 뒤집어 쓰고 아마 또 가서 여의도에서 탁 땅에다 대고 키스할지 모르죠. 또. 그렇게 쇼를 부리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쇼에 죽어. 계시의 정의 간단해요. 계시는 뭐냐? 이렇게 덮어졌던 거, 드러나지 않은 걸 딱 열어서 보여주는 거. 예. 이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딱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 계획, 예정, 생각, 사상. 하나님의 사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작정하신 뜻,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인간 세상에다가 다 이게 드러내 보여줬다 이 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러내준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특별히 이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 보내가지고 이끌어가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세상에 드러난 모든 역사 섭리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간추려서 원리적으로 드러낸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학문에서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계시 근본적으로 크게 말하면 계시는 다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계시고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섭리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런데 성경이 없이는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이 마지막 판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계시록이라는 것이 어디야? 여기군요. 여기.
여기가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인데, 오셨을 이 무렵의 역사와 그 다음 이방인 시대 빼내고 마지막 이 세상 종말 때 이루어질 역사 섭리를 요한계시록이 말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여기 모르죠.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했으면 여기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도 내가 몰라요. 그러나 다 계시해 주시고 계시대로 깨닫게 하니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섭리하시고, 그리고는 이방인 시대가 열어진 다음 다시 유대인 시대가 온 다음에 그 당시에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딱 기록해 놓으니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 이거 보이니까 우리는 미리 예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을 예비한다, 이 말을 그냥 슬로건으로 붙인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그래요. 그 크리스찬 신문 사시가 참 멋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내용 자체에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죠. 어찌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 구약 우리 바르게 해석하잖아요. 이건 지나간 역사고, 지금 21세기 사는데 과거의 이 역사가 왜 이루어졌고, 지금 역사는 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된다, 이걸 왜 우리가 말 못하느냐.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이 진리 터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29페이지 3번에 보면 계시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의 구분 여기 보면 계시하고 우선 여기서 방법상의 계시, 성격상의 계시, 계시의 성격상의 구분. 방법상의 구분은 자연계시, 이건 초자연계시. 여기는 성격상으로는 일반계시, 특별계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모든 자연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들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시내가 흐르고, 바다가 있고, 파도가 춤추고, 푸른 하늘이 열리고, 이런 모든 자연 환경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를 드러내는 영광의 계시다. 하나님 능력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계시다. 그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럼 초자연계시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화산이 딱 자주 일어나지 않냐고, 어떤 때만 딱 일어났으면 저건 초자연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화산이 지금 일반적으로 터지니까 저걸 자연계시로,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연계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사실상 태양이 정확하게 공전자전을 하고 지구가 공전자전을 하면서 1년, 24시간, 계절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것은 초자연계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자연계시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왜? 자연 스스로가 어떻게 움직인다면 자연계시지만은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이 다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겠어요? 이게 초자연적 아니에요? 근데 자연으로 볼 수도 있죠. 자연스럽지, 그 공중에 지구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이, 그리고 공전자전은 게 자연 아니냐? 자연으로 보면 자연이지만, 그러면 자연으로 보면 그걸 충분히 어떤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합리적인 설명이. 합리적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솜씨가 아니면 태양도 달도 지구도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것도 다 초자연적이지 않을 수 없다. 자연을 초월한 것이다. 그래, 인간의 과학적 방법이나 과학적 분별을 뛰어넘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이 자연 모든 만물이 움직인다. 그거 초자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자연적이다 하면 문둥이가 깨끗해졌다. 이런 것들은 문둥이는 도대체 고쳐질 수 없는 건데 깨끗해. 이거 초자연적이다 이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그게 초자연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초자연적입니까? 자연적입니까? 누가 한번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 바로 그런 의미에서 초자연적이라고 한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런 일은 보통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비 내리는 건 초자연적입니까? 자연적입니까? 그건 자연적이고. 그게 그런 시각에서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로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에는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돼가지고 찬 공기를 말라 내려오는 것도 자연계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의 역사지. 능력의 솜씨.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연계시는 없다. 모두가 다 초자연계시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계시라고 하는 걸 성격적으로 뭐냐면 뭐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이런 걸 다 일반계시라고 그래요. 자연계시를 일반계시라고. 그러니까 방법으로는 자연계시라고 말하고 성격적으로는 그걸 일반계시라고.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특별계시는 뭐냐? 일반계시에 속하지 아니한 성경계시, 성경에 기록된 것만은 그건 특별계시다. 이렇게 분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차라리 모든 초자연 계시는 방법이고 성격은 특별 계시다. 이건 초자연 모든 계시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서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모든, 그러니까 자연이나 사회나 인문, 인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왜? 성경에는 바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과서 말고 참고서. 교과서를 바르게 해석하고 답안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참고서 있죠? 그거 같다. 이것이 없으면 이걸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계시는 계시인데 계시를 해석하려면 특별계시,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모두를 안다. 성경 알고 법학 연구하는 사람하고 성경 모르고 법학 연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성경을 알고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모르고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잖아요. 곽경도 집사님 같은 분은 성경을 알고 자연과학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해석이 달리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학문을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한 거죠. 너무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겪지만은 이 성경신학을 접한 분들이 늦게까지 만학을 하잖아요. 늦어도 막 학문을 파잖아요. 이 방향이 보이니까, 딱 보이니까. 금방 빠져나가면 막 문이 열리고 딱 결론 잡을 것 같으니까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학생 하나 왔구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좀 망난이라고 표지하죠. 아주 개구쟁이. 공부도 안 하고 시끄럽게 하고 지금 성경학자가 되려나 봐요. 지금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여기를. 딱 공부하니까 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그래 우리 박 강사님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공부하러 따고만 나 다른 건 모르지만 똑똑하게 만들어줄게. 그 말하고 시작한대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졌니? 그래.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게 물리를 터주니까 이치를 터져버리니까 빠르죠 머리가. 제일 빨리 돌아갈 때가 10대 초반부터 20대까지 10대 초. 10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물론 더 중요한 건 10살 이전이죠.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애기들이 뭐 알려고 할 때 그건 몰라도 돼.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뭔가 물어볼 때 그거 가지고 애기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귀찮거든요. 그거 하려면. 아빠 만나서 차 한잔 해야 되겠는데 저것이 와서 귀찮잖아. 야, 네 방으로 가. 그건 나중에 알아도 돼. 그리고 내일 보내놓고 둘이 앉아서 차 마시면 뭐해요? 애기하고 앉아서 토론을 해야죠.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옆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애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그건 뭘까? 문제 제기를 해줘요. 그럼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알아도 안 가르쳐줘요. 애기가 고민하도록. 고민하는 만큼 두뇌가 열리니까. 고민 안 하는 아이들은 두뇌가 안 열려요. 여러분 제 후기를 보세요. 후기를 보면 내가 일평생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나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것이 물증 아니야 이게. 이거야. 요즘 손석희도 여기 다 똑같이 놨더라고 손석희. 그 고민 많은 사람이거든 그다 손석희도. 고민을 해야 머리가 좋아져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말해서 성경 공부하면 쫙쫙쫙쫙 풀려가잖아요. 풀려가니까 자신감이 붙고 재미가 있고 즐겁고 그래서 자기가 연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파고자 하는 연구력이.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좀 이 놀라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내가 지혜천 학교 할 때 야, 나 죽으면 해라도 이 지혜천 학교에서 노벨상감들이 막 쏟아져 나왔으면 간절히 바람이 다네. 나오죠. 이렇게만 길러주면 나온단 말입니다. 그 특별계시 이것이 바로 초자연계시, 이 자연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여기 다 담겨져 있고 특별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거기다 담겨놨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의 구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계시의 성질입니다. 네 번째인데 차 한 잔 들고 오셔서 같이 하십시다.